이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예배석이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제 마음도 흡족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병든 자와 죄인을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보면은 병든 자, 나약한 자,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건강한 자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사람들. 근데 병든 자들, 바로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의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건강하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 죄인들, 세리와 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지 왜 우리와 같은 의인들에게 무엇하고 자꾸 야단을 치고 말을 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는 11조 생활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말씀도 줄줄줄 외우고,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리는 11조와 갖가지 예물도 잘 드리는데 어째서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단 말이냐라고 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리로서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던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기 위해서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었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그가 늘 있던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찬송과 믿음 있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으로 나왔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바로 이 중풍병자의 눈빛,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그 답답한 가운데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맞아, 예수님에게 가면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이 사람이 왜 병이 들었고, 지금 이 사람 가운데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를, 이 병 때문에도 괴롭지만은 그가 그 양심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이 보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라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순간 그는 벌써 악한 자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우리 홍장로님,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우리 생각에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개 집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침상에 들고 왔어. 그러면 제가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여전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는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저와 같은 범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치료하시는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내어주시면서 감당하셨기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가 오면은요, 모든 사람의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을 보시면서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서 분명히 이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민망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보고 얼마만큼 마음 아파하고 얼마만큼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며 간청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모든 질병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막 귀가 한쪽이 안 들리고 귀가 수목수목거리고 막 아파요. 병원을 3번이나 갔는데도 이게 완벽하게 안 나요. 막 처음 약 지어준 거 틀리고 두 번째 약 지어준 거 틀리고 안 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항생제 강력한 걸 처방해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귀가 한쪽이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귀를 꼭 모래가 꽉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나왔다고 해도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막 답답한데 꼭 제 느낌을 말하면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마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귀가 양쪽에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다 해드렸는데 몇 번이고 잊어버리셨다가 또 하셨는데요.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통화가 안 돼요. 여보세요 그러면 잘 안 들려. 그리고서 잘 있지. 그리고 자신의 혼자 이야기만 잔뜩 하시고 그냥 뚝 끊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아버지한테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뵈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청기를 다루셨는데도 어떤 꺼놓을 때도 많고 또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걸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네. 말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말을 그냥 끊고 대화를 덜 하게 되고, 어머니도 자신이 이야기만 하고 또 안 들으니까 끊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죄송한 거예요. 좀 무관심했다. 제가 한쪽 귀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들리다가 지금 이런 막히는 상태에 보니까 얼마만큼 힘드시는 삶을 사셨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었던 분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상 자녀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듯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베드로가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이 마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에게 부어주시고, 이 세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고요를 빨아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식민지로 그 다스리는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독 그 세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뭐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즐겁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푸짐하게 식사를 차려서 아예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 보니까 수많은 세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바리새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송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무슨 권세로서 이 물로다가 세례를 주냐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소개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는 게 싫어요.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200만 이상 되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옛날에 바벨론, 4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상술이 뛰어납니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아주 거부가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다시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5만 명가량이 돌아왔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신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들 나름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 절기에 그들이 1년 동안 모아놨던 11조를 다 이때 헌금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200만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헌금을 하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이 이렇게 회계가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지요,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 받지요, 오는 사람들에게 11조의 모든 걸 받아가지고 그들은 총독에게 갖다가 주기도 하고,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왜 죽였는가? 많은 돈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미리 돈을 주고 다 사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도 이들은 돈을 주고 입마금을 싹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막대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다시 그 휘장을 꿰매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40년 동안을 똑같이 소잡고 그 양잡고 해서 그 막대한 그런 수입을 벌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AD 70년에 하나님의 지심으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항상 갈고리짓 하잖아요.
어떻게 네 스승은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냐? 그리고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는데요.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토록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는 짓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에 넘겨줄 때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들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공식적인 것은 신성모독이다,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칭 의인이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결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에 거짓 의인들을 안 부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큰 병이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안 믿고 자신의 질병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책망을 받고 그렇게 받았지만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다 보니까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질병이나 관계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어서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대부분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앞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 죄 용서함 받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함 없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중풍병자가, 죄인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리고 복 중에 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도 다 금방 실증으로 지나가 버리지만 이 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도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열심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결국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분은 독일 분입니다. 이분은 처녀였습니다. 이분은 32살에 1912년도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 나라는 일본과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는 정말로 우울에 깊이 빠져 있고, 백성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일제가 딱 강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압제가 심한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가 32세의 처녀의 몸으로 54살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삶을 감당하다가 54세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의 원인을 의사가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였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주리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일 것까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쌀떡에 쌀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또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었다.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자기 입은 것 외에는 없는 거 다 나눠주고. 그는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14명의 고아를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이분의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장면을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의 깊은 영향을 주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시 병이 있는 사람들 일평생 그들에게 헌신했잖아요. 이분은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름이 조선시대에 없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여성 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설치했고요, 예일 학교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한일 장신대가 되었다고 하죠. 또 제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환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요, 수중에는 단 돈이 7전이 있었대요. 7전. 옥수수 2홉, 2대도 아니야, 2홉, 조그만 컵으로 2컵. 그리고 이불도 보니까 반쪽짜리 담요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반쪽도 찢어서 그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녀가 장기까지도 다 기증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삶을 그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 장례식 날 수많은 나병 환자, 고아들, 거린들이 따라오며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중풍병자와 같았던 죄인인 나를,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병든 영혼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도 죄를 다시 짓지 않을 뿐더러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이달 앞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며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은 나 하나 신앙 간수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풍병자 같았던 자가, 정말로 마태와 같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을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마음에 새겨두면서 오늘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성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